사람의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의식. 행복한 사람의 의식. 행복한 사람의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행복한 사람의 의식, 성공한 사람의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성공해. 행복한 사람의 의식, 승리자의 의식. 일단은 이제 그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게 불가능은 없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승리를 했어요. 마음의 승리의식을 가진 거예요. 마음의 승리의식을 가지니까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좋은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승리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폴레옹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유럽을 정복했느냐. 먼저 그는 자유평등박애라는 기본적인 휴머니즘,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을 사랑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자, 평등을 주자. 그 다음에 박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이제 가지고 그 정신을 퍼뜨린 거예요. 우리가 이 자유평등 박애가 있어야지 행복한 거죠. 어린아이도 부모가 박애 정신이 있기 때문에 클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참 너무 연약한데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지 하면서 사랑해주고 돌봐주니까 잘하는 겁니다. 부모가 무관심하면, 박애 정신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애가 클 수가 없어요. 뭐 젖을 줘야 되고 우유를 줘야 되고 먹을 걸 줘야 되고, 또 못 걷잖아요. 또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래서 걸어 다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학교도 다녀서 교육도 받게 해주고 기술도 배우고, 그래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애 정신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너무 약해요. 호랑이나 사자에 비하면 날카로운 발톱이 없어. 그리고 새처럼 뭐 날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슴같이 막 빨리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위험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 단단하게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좀 자유평등 박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수루나 그랬는데, 여수루는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수루이죠.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여수루나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식, 행복의식. 저는요, 나폴레옹이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칼을 들고 막 말을 타는 장면, 알프스 산맥을 넘는 장면을 봤는데 자신감으로 이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행복한 사람의 의식, 승리의식을 가지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자가 있어요. 물자가. 식량이 있어야지 군인들이 계속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싸울 거 아닙니까? 식량을 계속 대줘야 돼요. 계속. 그러면은 저기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저 프랑스 파리에 갔다 왔는데, 파리에 가면은 개선문이 있어요. 개선문. 나폴레옹이 거기서 이제 승리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개선문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프랑스 파리 개선문 있잖아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예, 이제 에펠탑이죠. 이거는 또. 예, 에펠이라는 사람이 탑을 세웠어. 멋지게.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나라가 참 제가 가보니까 정말 멋진 나라예요. 멋진 나라. 멋있는 나라.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프랑스 사람들이. 멋이 있어요. 음악도 좋아하고, 예, 또 전쟁도 잘하고. 예, 그래서 그런 물자가 필요한데 프랑스에서 저기 막 이탈리아까지 예? 물자를 실어 나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또 인원도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물자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싸울 힘이 없잖아. 며칠 굶으면. 예.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요, 아주 그 지혜로운 전략을 세웠는데 뭐냐면, 자기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프랑스에서 이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프로이센을 지나서 이탈리아로 가는데 그 농부들한테 증서를 하나 써줘요. 증서를 하나 써줍니다. 차용증을 써줘요. 차용증. 우리한테 곡식을 줘라. 빌려줘라. 그러면 5배? 네, 택시 잡을 때 이렇게 하면 서잖아요. 그냥 택시 하면 그냥 가는데 더블 이러면 택시가 서잖아요. 그죠? 5배를 주겠다. 네. 그러니까 농부들이 곡식을 줘야 안 줘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또 그냥 맛있는 빵도 만들어주고 밥을 주고 막 고기도 그냥 해서 군인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 먹고 힘이 나고 농부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전쟁해보죠. 성문 다 열어주고. 그러니까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물자를 나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뭐 다 보이는 빵이 다 내 빵이지 뭐. 파리바게트 빵이 다 내 빵이고 은행 돈이 다 내 돈이지. 나폴레옹.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나폴레옹 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유럽에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탈리아가 항복을 한 거예요. 예, 막 그냥 뭐 맛있는 음식도 대접받지, 막 그 뭡니까 스테이크도 막 먹으면서 군인들이 막 힘을 내 싸우니까 이탈리아 뭐 거기는 뭐 먹지도 못하고 그냥 막 항복 전쟁에서 항복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상금을 줘요. 배상금을 오늘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을 받아요. 수조 원. 그러니까 쌀값 5배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고도 남아요. 군인들한테 봉급도 막 그냥 몇 억씩 주고 전쟁하느라 고생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나폴레옹이 천재예요, 천재. 전쟁의 천재입니다. 나폴레옹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은 없다. 그 자신감과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아멘. 그 창의적인 전략, 아멘. 그것이 이제 성공해서 유럽을 자유평등 박애 정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행복한 사람의 의식을 주면 막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도 자신감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야 돼요. 산에 가서 호랑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 호랑이 굴에. 예. 호랑이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생길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멘. 사업에서 승리하고 아멘. 아멘. 삶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수로나 그래서 여수로나 이스라엘 여수로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도다. 하늘에서 너희들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광복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참 작은 나라잖아요. 중국의 뭐 한 50분의 1. 중국이 우리보다 50배가 더 크고, 일본은 우리보다 2배가 더 커요. 중국은 인구가 10억이 넘고, 일본은 1억이 넘어요. 우리는 남북한 합쳐야 7,500만 명인데, 남한 해봐야 한 4,500만 명, 5,000만 명. 자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 일본 사람들은 왜 전쟁을 일으키냐. 첫 번째로는 자기들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한국의 기름진 평야에 와서 다 뺏어갔죠. 북쪽에서는 또 그냥 막 홍건적이다, 명나라, 청나라, 나중에는 막 몽고까지 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 선남 선녀들 보내라, 데려다가 종로를 시키는 거예요. 노예로.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이 다른 나라에게 주권을 안 뺏기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남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거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어요. 아멘. 한국 사람들은.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노아의 후손이에요. 세상 홍수로 멸망한 다음에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우리는 셈족이죠. 셈족. 아브라함과 똑같은 셈족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함은 이제 흑인들이고 야벳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도 스타일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용모도 다른데, 이제 함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햇빛을 너무 쬐니까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시커매졌잖아요. 시커매. 흑인을 보면요, 어떻게 시커매도 그렇게 시커먼지 모르겠어. 너무 시커매요. 너무 검어. 어쨌든 뭐 그렇고, 백인들은 또 약간 분홍색 얼굴이 분홍색. 우리는 이제 노란색, 황인종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노아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막 다른 종교, 불교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유교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조금 희석된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 진리를 가리니까. 그게 다 이제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거죠.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을 순종해서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국에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어요. 도마가 저기 경상도 신라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십자가 문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AD 50년경에 유럽에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 하고, 그때가 우리나라로 삼국시대. 그러니까 도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그냥 전 세계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데는 다 간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나라 신라에도 온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하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내가 그들의 그들의 곳을 곳을 밟으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갈라디아 3장 9절 그런 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사람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일이 잘 풀리면 괜찮은데, 일이 안 풀릴 때는 의식이 이제 조금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수르나 그랬던 우리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힘들 때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나는 여수른이다. 같이 나는 여수른이다. 나는 여수론이다. 나는 여수른이다. 나는 여수론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참, 안 걸렸는데요? 하나님 저 빚이 많아요. 하나님 저 공부가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행복한 자다.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의 의식이 있고 오늘같이 행복한 사람의 의식. 세상 사람들은 일이 안 되면 무조건 패배 의식을 가져요. 네. 대학을 안 나왔으면 무조건 패배 의식을 갖고 비교 의식. 좋은 직장이 아니면 또 패배 의식. 좋은 대학이 아니면 패배 의식을. 근데 하나님 볼 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직장에서 떨어져도 행복한 사람. 아멘.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직장이 돼도 그 하나님 볼 때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해서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한 자매가 두 자매가 있었는데 한 자매는 기도했어요. 금식기도 오빠가 금식기도 목사님이랑 금식기도 부탁하고 합격하게 해주세요. 떨어졌어요. 한 아가씨는 안 믿는 사람이 합격했어요. 누가 행복해요? 떨어진 사람이 행복한. 왜? 그 빌딩에 있는 회사 합격한 사람은 그 폭탄 테러로 그냥 다 목숨을 잃거나 차라리 죽으면 다행이야. 죽으면 천국 가면 돼. 근데 막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불구자가 되고 이 자매는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의식과 하나님의 의식, 그 해분, 하나님의 의식이 좀 달라요. 다른 걸 아셔야 돼요. 직장에 떨어졌는데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멘. 고속도로 가는데 사고가 났어. 잠깐 접촉사가 났어. 그럼 마음이 어때요? 아, 또 이거 또 수리비가 나오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행복하다. 그래도 어때요? 불행히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의식. 더 큰 피해를 막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찍 가면 더 큰 대형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무슨 불행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고가 안 나면 거기서 스탑해야 돼. 스탑. 그럼 우리가 빨간불이면 어떻게 돼요? 스탑해야지. 근데 막 가잖아. 빨간불에.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간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빚을 졌어. 빚을 많이 졌어. 빚을 졌어. 예? 근데 다른 사람 볼 때 얼마 안 되는 돈이야.
근데 나한테는 크지만 어쨌든 나는 괴로워. 그러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행복한 사람이라도 왜 거기서 스탑해야지.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은 예? 몇백억을 질지 몰라요. 더 큰 빚을 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불행을 맞을지도 모르니까 거기까지만 해라라고 하나님이 딱 스탑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라. 암에 걸렸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암보험을 많이 들어놔가지고 암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부탁을 해요. 암에 걸리면 1억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건 우스갯소리고, 암에 걸려서 회개해서 천국 가면은 그게 행복한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암에 안 걸리고 까불까불 하다가 그냥 유흥가에서 칼 맞고 죽어서 지옥 간 사람도 있어요. 김자옥 씨, 김자옥. 예? 김자옥 씨가 어때요? 예수님 믿고 서울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 암에 걸렸지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암에 걸린 상태에서 연예인들 많이 전도를 천국 갔어요. 행복해, 불행해요? 행복한 거지요. 암에 걸린 게 행복한 거예요. 왜? 세상의 연예인으로 다 누려봤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라고 암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성경대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냥 카드 대금 며칠만 연기돼요. 막 그냥 뭐 법적 조치한다. 막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막 집에 찾아가고 주여. 뭐 통서 보내고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죠? 근데 기도하면 어때? 하나님이 해결해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그냥 또 입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문자 탁 달라고. 하여튼 참 세상 사람들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러니까 근데 카드 대금을 못 갚아도 그게 하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갚아도 은혜, 못 갚아도 은혜. 병에 걸려도 은혜, 안 걸려도 감사.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 그런 너를 돕는 방패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어요. 장자를 멸하는 장자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가 될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도 뭐 조선 그 선비들이 어떻게 일본의 그 노예가 될 줄 알았어요? 그것도 뭐 몇 년도 아니고 36년 동안, 그죠? 몰랐어요. 야곱의 12지파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람세스 2세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노예로 삼는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뺏어버렸어요. 부자로 살았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였잖아요. 재산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예로 삼았다. 그래서 피라밋과 막 궁전을 건설하는데 누가 일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고된 노동이 있었고 또 우상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자기들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인신 제물을 드려,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막 어린애들을 막 그 용광로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우상. 근데 어린아이들이 누구 해드리겠어요? 히브리. 그냥 부모들이 그냥 너무 괴로운 거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주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였습니다.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점술가들은 바로 왕에게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민족의 영웅이 나타나서 반역을 일으키고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든 폐하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결국 그 어머니 요셉에선 모세를 참아 죽일 수가 없어서 죽게 놔둘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에 있던 모세가 죽지 않고 태풍이나 이 상어의 밥이 되지 않고 이 바로의 궁전에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궁전에서 이제 산책을 나온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보고 갈대 상자를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딱 열어봤는데 모세가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공주가 아들이 없었어요.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삼습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모세는 교육을 받습니다. 왕실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창검술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병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천문학, 경영, 정치, 역사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술과 행사에 능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군대 장관으로 막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나폴레옹 같이 막 승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모든 나라들이 막 공물을 바쳐요. 그러니까 왕이 신뢰하고 신임하는 장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출애굽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한 뒤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줘요. 십계명.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막 불이 나와가지고 모세가 들고 있는 돌판 있잖아요. 돌판에 막 새겨집니다. 십계명이 새겨져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을 지켜야 해요.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장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는 장소의 교회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물건을 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줄 믿습니다. 아멘. 물건이 열려요. 물건이. 기도해보세요. 물건이 열려요.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를 치유가 괴롭고 힘든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치유받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편 50편 10절에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렐루야. 환난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건지신대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세요. 교회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영화롭다. 왜? 기도가 응답해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멘. 그렇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한 광야에서 기업을 주시고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농사 지을 필요가 없고 직장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일을 안 해도 돼요. 광야에서.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면 돼요. 하나님만 보면 돼요. 하나님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고 보면서 어떻게 돼요? 전진해요. 전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전진하는 교회. 전진. 제가 옛날에 전진교회 선교사였거든요. 전진교회. 너무 좋은 거야. 전진교회 전진하라. 그래서 막 저도 막 전진하라 그랬어요. 막 일이 잘 돼. 전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름을 또 바꿨어. 교회 이름을. 나아가는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아가는 길. 네,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나가서 서산으로 했어. 할렐루야. 네, 목회 잘하시는데 전진해야지. 할렐루야. 네, 저는 전진교회가 좋아. 전진교회가. 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이라는 양궁 선수가 3관왕을 했잖아요. 금메달. 어떻게 땄어요? 뭘 바라봤어요? 관역을, 표적을 바라봐요. 그리고 쏴야지. 그죠? 근데 표적이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할렐루야. 내 현실을 바라봐.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보면요. 나를 바라보면 행복한 사람의 의식이 사라져. 왜? 실수와 허물밖에 없잖아. 아니 하나님이 날 구원했는데 뭐 하려고 자꾸 내 죄만 보고 있어요. 그건 불교예요. 불교.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 파라다이스 호텔에 갔어요. 파라다이스. 그 마두동에 교회가 있는데 윤창식 상무님이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 상무님인데 저하고 저희 아내를 구경을 쫙 시켜줬어요. 갔는데 야, 내가 태어나서 제가 뭐 진짜 뭐 미국도 가보고 뭐 프랑스도 가보고 또 필리핀도 가보고 세계 각지를 홍콩도 가보고 다녔는데 그렇게 멋진 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파라다이스 호텔의 이름이 누구냐면 그 회장의 이름이에요. 회장 이름이 전낙원이야. 낙원이 영어로 파라다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아버지가 열심히 목회하니까 아들에게 복은 줄 믿습니다. 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을 세웠는데 이제 지금 이제 회장님이 전낙원이고 부회장이 전필립이에요. 필립. 다 교회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전낙원 회장님이 윤창식 상무님한테 예배하는 신우회를 하나 만드세요. 그랬대요. 신우회를 만드십시오. 근데 이분은 전진하는 분이에요.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예, 그냥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신호를 만들 줄 믿습니다. 신호를 갔더니 코로나인데 손님들이 그냥 줄 서 있어, 줄 서 있어. 할렐루야. 그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 복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예,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이제 자, 그분은요 참 하나님이 능을 주는 거냐면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 와서 기도하라고 무조건 그러잖아요. 우리 전도하면 교회 나가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 교회 나오세요. 같이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물건이 열립니다. 물건이 열립니다. 치유됩니다.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사람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물건이죠, 물건. 다 회복돼요. 요즘 사람들이 당뇨, 암에 많이 걸리잖아요.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치료가 돼요. 이분은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자기가 직원들을 카톡으로 다 보내준 거예요. 그거 들고 읽으라고, 기도실에서. 제가 기도문을 딱 보니까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분에게. 그러니까 신뢰를 만들어 보세요 하니 신뢰를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직원들을 붙잡고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예? 손 잡고 끌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데려오고 기도물 써서 주고 그거라도 읽으라 이거예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 그랬잖아요. 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행동을 해야 돼요. 믿음을 전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가만히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직장은 언제 나오고 돈은 언제 벌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나가야 돼.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일단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행동해야지 먹고 사는 거고 우리 신앙도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 신약 329페이지. 2장? 예, 1장 2절에서 4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요. 신호에도 만들어지고 기도해도 되고 그냥 막 사업장도 잘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역사하는 믿음. 네. 역사하는 믿음 갖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양육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배경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필요해요.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소망. 한번 인내를 가지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